스피커가 좋지가 않은데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이게 바꿀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음향기기 이 가격이 너무 이 고가 장비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쉽게 바꾸지를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등도 다 교체를 해야 합니다. 이게 그 전구가 이제 단종됐어요. 이제 더 이상은 요즘에 이런 전구를 쓰지 않으니까 이걸 전부 다 LED나 이런 걸로 바꿔야 하는데, 이제 교회가 건물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고쳐야 할 곳이 이제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서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이렇게 넉넉한 상태에 있지 못하지만 또 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 드리는 장소 잘 구비되게 해주세요. 또 기도해 주시면 또 하나님께서 때에 맞추어 또 고쳐야 할 것 고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김의숙 권사님 또 장도환 장로님께서 어제 아들 결혼을 축하해 주신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오늘 이렇게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떡을 준비해 주셨으니까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한 가정에 하나가 아니라 한 사람이 하나씩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맛있게 떡을 준비해 주신 장로님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새롭게 알려드릴 교회 소식이 없지만 그래도 주보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실 일들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 찬송 부른 후 김준만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우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성도가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은 각자의 처소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무한한 능력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는 진정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참사랑과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바쁜 생활을 잠시라도 떠나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껏 이 나라 이 민족을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당선되는 대통령은 오직 자유민주국가에서 국민만을 위하는 강력한 지도자가 선출되어서 온 국민이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넘치는 안정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벌써 9월의 첫 주일입니다. 금년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가고 어느덧 추수의 계절인 가을 문턱에 와 있습니다. 금년 여름 수고하고 봉사하신 교회의 모든 손길들에게 주님의 한없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비록 비대면이지만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서 오늘까지 마칠 수 있음을 감사하며 이를 위해 헌신하신 전도사님과 교사님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장차 이 나라에서 귀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우리들은 세상을 살면서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또한 물질의 고통으로 무너져가는 믿음이 가지고 나왔사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입어 새 힘 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일꾼들로 장로, 권사, 안수집사를 감사주일에 임직하오니 임직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직분자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께 은혜 받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성령이 충만한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이유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넘어가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애써 전하고 가르쳤던 바른 복음에서 떠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서신의 공통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러니까 바울이 기록한 그 편지들 있지 않습니까? 그 편지들을 보면 그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편지를 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따뜻하게 인사를 하면서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거나 그들로 인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도 이 순서를 바울은 지켰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 사도는 그러한 방식으로 서신을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른 서신들과는 다르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로 책망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을 쭉 읽어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그 사실이 바울 사도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우리는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감격스러운 그 귀한 복음을 매우 분명하게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도 받아야 하고 율법도 지키는 일이 더해져야 한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어 넘어가게 된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가짜 복음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바울 사도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른 복음에서 떠나 가짜 복음을 따르게 된 것이 천천히 진행되어진 일이 아니라 매우 빠르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믿음으로 굉장히 바르게 서 있는 것 같아도 그 목회자가 바뀌고 나서 한 목회자가 몇 번 바뀌고 나서 교회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한 번 바뀌었을 뿐인데 복음에서 떠나버리는 교회들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가 그런 경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아멘하고 바른 복음을 받고 거기에 은혜 받은 게 먼 옛날의 일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너무 빠르게 그 복음에서 떠나 가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방금 읽어드린 갈라디아서 1장 6절의 한 중간쯤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른 복음에서 어떻게 떠났다라고 표현을 합니까? 속히 떠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른 복음을 속히 떠났다라는 그 사실에 크게 충격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빠르게 잊고 가짜 복음을 따라간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했던 일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로 부르셔서 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실 때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도를 그들이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났지만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자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도를 급속히 떠나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막 하나님이 불 가운데 말씀하시니까 벌벌 떨어요. 와, 이거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분도 아니구나. 근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계시구나. 아, 하나님 오늘날로 치면 아멘 할렐루야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 기간이 조금 길어지고 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숭배를 하게 된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급속히 떠나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그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 기도나 감사 인사를 할 틈도 없이 바로 그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 서신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다른 복음은 없다는 사실을 아주 강하게 거듭 강조합니다. 바울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얼마나 강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경고하고 있는지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나 그것이 천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예외 없이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저주를 받아야 한다라고 2번씩이나 강조해서 말합니다. 이게 저주받는다라는 것을 이게 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 지옥 간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에 아멘하면 지옥 간다는 것이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 사도의 이렇게 거친 책망을 들으면서 기분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님이나 뭐 어떤 찬양 집회나 뭐 아니면 성경 공부나 어떤 것이 되었던 어떤 다른 단체에서 큰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고 막 체험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가르침을 따라가면 여러분 저주받는다고, 여러분 지옥 간다고 말씀을 드린다면 은혜 받은 여러분들의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강하게 표현하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가 힘든 일인 것이죠. 성도님들이 어디 다른 곳에 가서 다른 복음의 내용에 은혜 받고 왔을 때 그것을 강하게 지적하고 질책하는 것은 목회자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겁나죠. 이런 뭐 지옥 얘기하고 그러는데 오늘 마침 새신자가 들어왔다가 이거 무슨 소리 하고 도망가게 될 것이 겁날 때도 있고, 또 이런 걸 괜히 그냥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지 좀 부드럽게 얘기하면 되지 이렇게 뭐 단호하게 얘기할 필요 있냐, 나하고 또 관계도 좋은데 이게 갈라지면 어떻게, 그런 부담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 다른 복음을 듣는 것에 대해 것이라 할지라도 바울처럼 이렇게 강하게 질책한다는 것이 목회자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했던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올라간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를 않고 있자 백성들은 아론에게 아니 모세 산에 올라가더니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 우리를 인도해 줄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론은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갖고 있는 금 귀고리를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갖고 온 그 금 귀고리를 모아서 그걸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주죠. 그러자 백성들은 아론이 만들어준 그 금송아지가 바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신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론은 그 금송아지 앞에다가 제단까지 쌓아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며 난잡하게 놀았지만 아론은 그러면 안 된다고 말리거나 그들을 멈출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이 매우 잘못된 일인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을 것이고, 이거 지금 출애굽한 지 얼마나 됐다고 여기서 이 사람들하고 틀어지면 야 애굽에서도 이놈들이 막 반역하던 놈들인데 여기서 틀어졌다가는 일단 모세 내려올 때까지 뭐 기다려보자, 아니면 이거 또 안 된다고 했다가 나 돌 맞으면 어떻게, 뭐 어떤 자기의 안전을 생각하거나
하여튼 이런저런 것을 생각해 볼 때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하는 것이 너희들 지옥 가게 될 일이라고 알려줄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이제 이 모든 광경을 보게 되죠. 모세가 형 아론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아유, 형이 그래도 내 돈 받아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고, 지금 이거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금 이거 10계명 받고 율법 받아서 이거 단지 또 진행시켜야 되는데 형 도움이 꼭 필요해. 형과의 그 관계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백성들 앞에 계속 서야 하는 자기 자신의 위치와 그 안전을 생각했다면 금송아지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부드러운 말로 타일렀거나 적당히 서로 타협도 보면서 가야 할 길을 계속 가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하는 일에 있어서는 눈꽃만큼의 타협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자기 욕하는 건 그냥 참았어요. 엎드리고 백성들이 돌 던지려고 해도 그것도 그냥 엎드려서 온유한 모습을 보였는데,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하는 일에 있어서는 요만큼도 타협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돌판을 던져버렸고 아론을 책망했으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백성들이 나서서 죄를 지은 그들의 형제들을 다 죽이게 해서 그날 3,000명의 동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듣기 좋은 말을 전하는 설교자가 좋은 목사가 아니라 바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교회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의 타협도 하지 않는 설교자가 좋은 목회자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저주받을 일이라고, 즉 지옥에 갈 일이라고 말해주는 바울이 이어서 어떤 말을 하는지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설립 50주년 맞는 영광교회는 지금 읽은 말씀과 같은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말씀과 같은 고백을 하는 목회자를 만나기 위해 기도하셔야 하고, 그리고 그러한 목회자를 만나게 되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목회자가 조금의 타협이 없이 바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른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그 말씀에 아멘하는 성도가 되는 일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것이죠. 바울 사도가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길로 가고 있던 갈라디아 성도들을 얼마나 강하게 책망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그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정신 나갔습니까? 여러분 혹시 미친 거 아닙니까? 라는 의미가 담긴 매우 강한 표현으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어리석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지금 당신들 제정신이냐?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 미친 거 아니야? 그런 의미가 담겼을 정도로 아주 강한 표현을 담아 책망한 겁니다. 이어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무엇에 대해 어리석은 상태에 있는지를 질문을 던지면서 확인시켜 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바른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질문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의 마음이 빼앗긴 것, 그 꾀임에 넘어가게 되었던 것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왜 거짓 복음을 따라가게 되었을까? 뭘 더 열심히 뭘 하지 않았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바울이 한 가지 지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너희가 어떻게 그런 거짓 가르침에 따라갈 수 있냐고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을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어디를 가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날 그 겟세마네 동산에 골고다 언덕에 있지 않았죠. 예수님이 못 박히시던 그날 그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그들이 그 현장에서 눈으로 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하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분명한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이 어떤 환상을 보고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알지 않냐,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분명히 성경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고 예수님이 어떤 순종으로 어떤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다 듣지 않았냐. 그래서 이 찬송가의 가사들을 보면 이게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리 찬송이 오래돼도 뭐 200~300년 전에 지어진 가사들인데, 그런데 이 찬송의 가사들을 보면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찬송의 시들을, 가사들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의 은혜 받는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보고 깨닫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갈라디아서 3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자, 바울이 알고 싶은 게 뭐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바울이 질문하고 있는 이 물음에, 바울이 묻고 있는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이 정답이겠습니까? 50% 확률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찍으시면 되는데,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는 것으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까? 복음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들을 비롯한 어떤 인간적, 육체적 수단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돈을, 헌금을 많이 낸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헌신 죽도록 한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작정기도 드려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신학을 많이 공부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목사나 장로라고 해서 되어지는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는 직분을 받는 것이 성령을 받는 수단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그런 거 뭐 할 필요 있나요? 할 필요가 당연히 있죠. 하나님이 성령을 받는 일에 무능한 나에게 그걸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고 하니 그게 너무 가슴 벅차고 감격스러워 하나님의 일에 온 힘을 다해 뛰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해서 받는 게 아니라 받았기 때문에 그 일에 뛰어든다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작정기도, 뭐 100일기도, 1000일기도 다 중요합니다. 저는 그걸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가르침에 넘어가지 말자는 겁니다. 어디 와서 100일만 기도해 보면 뭐 헌금을 얼마를 내면 성령 받는다.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아닌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 직분을 맡기지 말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그 직분을 받았다는 것이 죽은 후에 천국 가는 일에 도움이 될까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님 여러분,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 직분이 가는 것을 걱정하는 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뭐 일을 못할까 봐. 전혀 그래. 구원 안 받아도요, 교회 일에 끝까지 열심히 내는 분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교회 일 열심히 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나중에 내 무덤에 집사, 목사, 장로, 권사 누구 그게 붙는 게 천국에 가서 더 좋은 자리 하나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천국 가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오해에 빠지는 게 제가 너무 무서워서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교회 출석이 불분명한 분들이라면은 그 직분을 떼내는 게 옳다고 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도 자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오해를 하시고 기분을 상해하시고 제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이걸 잘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앞으로도 조금씩 이렇게 알려드려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일이며 내가 알지 못하는 어느 시점에 성령께서 먼저 역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은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은 이 상태가 유지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받을 때 처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내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행위로 구원을 지켜보려고 했을 때 바울 사도는 그들을 향해 답답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답답해 하는지를 알 수 있죠.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아니 성령 받은 게 구원받은 게 행위로 받은 거야? 율법 지켜서 받은 거야? 아니면 말씀을 듣고 믿어서 받은 거야? 말씀 듣고 믿어서 받은 거잖아. 근데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라고 바울이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움을 얻은 여러 책들 중에 박정근 목사님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집이 있는데 박정근 목사님이 칭의에 대해 좀 쉽게 설명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그 말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칭의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간주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간주라는 말이 중요한데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더러움과 죄악이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가졌던 마음, 내가 과거에 지은 죄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게 많습니다. 나는 내 죄를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검은색 성경책이 있습니다. 검은색 성경책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그 검은색 성경책 위에다가 두꺼운 하얀색 종이를 올려놓고 그 성경책을 감싸버리면 그러면 이 성경책은 무슨 색으로 보이겠습니까? 하얀색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칭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는 우리를 그대로 보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온갖 죄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죄된 것인지 깨닫지 못할 때도 많고 변명으로 합리화시키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그 모든 죄가 하나도 숨김없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죄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이 내 앞을 가로막아 서시면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얘 이런 죄 저런 죄 이거 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를 참소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앞을 가로막고 서시면서 하나님께 아버지 박정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마시고 저를 통해 보옵소서라고 중보해 주신다는 겁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이 내 앞을 가로막아 서실 때 하나님은 나를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십니다. 나를 보실 때 아들 예수님처럼 보아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야 영생하도록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칭의를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성경은 오직 한 가지 방법만을 말씀합니다. 칭의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들은 이야기이죠. 그러나 그 의미를 확실히 알고 믿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도
확신 없는 대답이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찬송을 불러도 우리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귀로는 수없이 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확신이 없고 의롭다함을 얻은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깨달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 즉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믿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믿음과 깨달음이 없이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기가 힘든 것이죠. 제가 교리문답을 외우진 못해도 좋아하는데 주보에 실어드렸어요. 그리고 이 화면으로도 나가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근데 이 마스크 때문에 지금 발음이나 이런 게 잘 전달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답답한데 주보에도 실어드렸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뭐 또 교리라고도 하죠. 소요리 문답 33번째 질문과 답을 읽어드립니다. 33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의롭다 하심이 무엇입니까?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고 이로써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기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일이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35번째 질문 답 읽어드립니다. 질문, 거룩하게 하심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읽어드린 것은 의롭다 하심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칭의가 무엇이냐는 것이고 거룩해 하심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성화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인데 답은 이렇습니다.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고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온전히 새 사람이 되고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됩니다. 아멘. 이게 말이 쉽지 않죠. 어려운데 제가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도 좋아하지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조금 더 좋아하는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60번째 질문과 답은 이렇습니다. 질문은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답,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내 양심이 고소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아멘.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을 놓치게 되어 다른 복음의 꾀임에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넘어간 거 아니에요. 교회 일에 열심히 하지 않아서 넘어간 게 아니에요. 헌금을 조금 드리다 넘어간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 꾀임에 넘어가게 된 건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을 놓쳤기 때문에 거짓 가르침에 속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읽은 질문과 답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고 큰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큰일입니다. 이 칭의와 성화에 관해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이거는 정말 큰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부르며 너무나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어리석다고 부른 것은 그들의 지능이 낮았기 때문이 아니죠. 성경에서 어리석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언제나 영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하나님께 소망 두지 않고 있던 그 부자를 향해 어리석은 자요 라고 부르시며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다 준비해 놓은 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제자들이 크게 낙심해서 어떤 제자들은 이제 엠마오로 향해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갑자기 나타나시죠. 찾아오셔서 구약의 복음을 설명해 주시면서 메시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방금 읽은 이런 교리문답의 내용이 조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구원받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받아 구원을 얻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에게 책망받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으신다면, 아니 도대체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게 뭐야? 갈라디아 교인들의 잘못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내 마음을 때리고 때리셔서 내 어리석음이 결국 깨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을 나도 얻게 해달라고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영광교회에 오셔서 사경회를 인도했던 김형익 목사님이 갈라디아서 1장을 본문으로 설교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러한 결론을 내리십니다. 제가 그분 설교 말씀에서 내려진 결론을 들으며 은혜 받았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읽어드립니다. 김형익 목사님 1장에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말씀을 갖고 설교하시면서 설교 마지막에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해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길만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참된 평강이 보장될 수 있는 길이며 이것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수 있는 길입니다. 갈보리 언덕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의 영혼에 대하여 아무런 약속도 주어질 수 없습니다. 어린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건 나이가 어린 걸 뜻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데 초신자거나 아직 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죠. 어린 성도들이 있습니까? 미혹함을 받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고 변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굳게 붙드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평생의 삶을 사는 동안 복음의 메시지를 붙잡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신하는 성도님들에게 권면은 이겁니다. 헌신하고 계십니까? 진리를 위한 그 싸움을 앞으로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복음의 진리를 온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다른 것도 이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심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서 바른 복음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십시오.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 중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게 되는 분이 단 한 명도 없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성령으로 시작하는 그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한 불신자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 힘내서 더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 구원의 은혜이니 이 성령으로 시작되는 일이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님, 자식들에게도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위해 우리 더욱 힘써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광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교회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바른 복음을 전하고 바른 복음의 은혜 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25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먹고 사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세상 속에서 땀만 흘린 것이 아니라 눈물도 흘리며 번 것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또 어떤 소원과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가득한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드리는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드릴 수 있는 힘일치 않는 영광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나왔고 한 주간 우리는 하나님 바라시는 그 말씀에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에 100% 순종을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 주간을 보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 자리에 모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님들 성령으로 시작했으니 마지막 날까지 성령으로 끝내는 그 경주를 마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나만 하나님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마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또한 성령으로 시작하는 세대가 되고 성령으로 마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니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정마다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 정말 감사드리고 하나님, 나라가 너무 혼탁하고 어지럽다 보니 나라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애국하는 마음과 순수한 복음을 지키는 마음이 혼합되어지는 일만큼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다가 절대 다른 것 더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다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 부릅니다.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준 아멘.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랍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기도를 쉬지 않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시작하였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마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만 성령으로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도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마치는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